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이제 우 박사님 모시고 또 신약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가페 첫 번째 온유, 두 번째 겸손, 예.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지 실천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 아가페 사랑하라는 말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린 그것만 그냥 계명으로 알지만 사랑하라는 말 직접 얘기하지 않고도 사랑의 그 내용, 내용이 다 사랑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성구를 쫙 늘어놓고 비슷한 것끼리 모았어. 그랬더니 1번이 온유고 2번이 겸손 세트고 3번 세트인데 제목을 못 붙였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성구들이에요. 내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아 그래요?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서로. 서로. 그 다음이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돼 있어. 빌립보서 2장 4절.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기가 좀 왜냐하면 이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긴 한데 제가 하나됨이란 단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그렇지. 똑같은 생각을 이런 걸 그거 맞아. 우리는 하나됨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건데 그죠? 함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붙일 마음도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따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짐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뻐하는 사람과도 같이 기쁨을 그러니까 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게 기쁨과 슬픔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목 달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PD 제목 잘 짓는 우리 PD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함께함. 핵심은 저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가 이 정신은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구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도 이 구절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 길의 세 번째 방식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제목은 다음에 달고 일단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하는 말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일만 이 전체가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이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가페로 사는 세 번째 길이다. 근데 이제 순서로 보면 처음에 온유와 겸손은 나의 어떤 좀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인격적인 성숙을 향해 나의 변화야.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 인격적인. 그리고 그게 지나면 이제 타자를 향해서 좀 내 마음이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내 손도 가고 내 마음도 가고 서로 돌보는 게 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데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왜 어렵냐면 진짜 해보니까 왜 어렵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심 교회예요. 그 얘기는 공동체가 없어. 쭉 모여서 예배 드리고 쭉 가는 게 절 같아. 절이 거의 이거 절을 너무 무시하는 잘 알도 못하면서 이것도 무당 같다 그러면 교회를 무당에 비유하면 또 안 되고 핵심이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쫙 흩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차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올 때 거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있겠지. 있어. 예, 그 교인들이 실으로 오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서로 서먹해. 암치도 몰라 서로 모르고 그냥 목적은 버스를 타고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야. 말 한마디도 서로 안 해.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거는 참 예배 중심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공동체 중심은 아닌 거지.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스몰 그룹으로 공동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게 안 쉽거든.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서로 우리가 사귀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살아가는 데에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쟁 교육을 받았지 그런 교육과 훈련, 연습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프로그램하고 잘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있다가 흩어지는 문제 발생 소지가 상당히 작아요. 근데 막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여기 보면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보고 이러는 속에서 문제가 생겨. 사도행전에 더 힘들죠. 교인들 구제하다가 예. 예루살렘 교회 싸움 나는 거 맞아. 맞아. 좋게 함께 하다 보니 함께 하려다 보니 같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로 살려다 보니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와서 성경만 배우고 흩어졌다고 해봐봐.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지. 안 생긴다고. 덜 생기지. 근데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삶이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그래서 어려워. 문제 속으로 그냥 갈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 이거 어쩌면 좋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구약 두꺼운 책에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관계를 안 하시면 되는데 편한데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문제 속으로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렵고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뭐 상순에 문제가 있는 게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예배 중심 교회 아니면 예배도 중심이 안 되는 교회를 공동체 중심, 아가페 중심 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아주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서 두 가지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온유와 겸손으로 각자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온유와 겸손의 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네 일을 도와준다 뭐 이런 게 잔소리가 되거나 오히려 높은 자야 낮은 자를 그렇지 그냥 아니면 훈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대가를 바라는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수단으로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단계 3단계에 이르려면 먼저는 온유와 겸손에 이게 돼야 돼. 근데 그걸 졸업해야 할 수 있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온유와 겸손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과정에 가서도 늘 앞에 1번, 2번을 늘 기억해야 돼. 이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그 비폭력 대화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클 대화라든지 어쨌든 세상 안에서 그렇게 서로 상호 교류하는데 꼭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이 교회 안에는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런 좋은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비폭력 대화 여기 강의할 마음은 없는데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그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된다 생각을 해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합시다. 함께 기뻐하는 게
어렵습니까? 함께 우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누가 슬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로 짐을 지라든지 서로 다른 사람 일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슬픔을 나누는 일 그런 것은 성경 안에 더 많이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는 로마서 여기하고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12장 2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 아들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송 교수님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서울대 갈까 카이스트 갈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만 나한테 하면 되는데 만날 때마다 집사님 그게 고민이야. 이런 얘기는 이제 맨날 해. 내 애는 재수하고 재수 있는데. 삼수인데 지금. 근데 그럴 때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단계로 가면 아가페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가 나는 그 정도면 오늘 얘기 충분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방법론을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연습하는 이게 된다면 조금 굉장히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깜짝 놀랄 만큼 기쁜 삶이에요. 그건 내가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야 이게 구원의 현실이자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루어지면 그렇더라. 근데 여기로 가는 길이 쉽진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 다 이렇게 뭐 코로나 이후로 파편화되고 온라인화되고 이런 속에서 이 메시지가 특별히 교회가 사실 해야 될 역할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젊은 친구들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 느끼는 거 하나가 같이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근데 외로워해. 저는 미국에서 경험을 그런 걸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얘네들은 약간 관계의 금치산자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으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증폭된 느낌으로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삶이고 이런 삶을 맛보면 이 삶을 좋아합니다. 그 각자 도생이라는 각자 도생. 한때 아주 유명하고 그게 우리 일상화됐는데 말씀하시고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 웃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상실돼가는 세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최고 가치는 자기입니다. 자기. 나예요. 나를 알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돌아가신 이영재 목사님 말씀으로는 경작하는 거지. 아담이 아담을 경작하는 그런 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 그렇게만 사는 삶에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나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어깨동무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저는 목사들이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사들이 형제로 살면서 우리가 서로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혼자 자기 개발하며 사는 삶보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지에 대한 경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풍성하게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이 성경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켜 가야지, 교회가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저는 아직 길이 많이 남은 단계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500년 전에 이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 되었고, 지난 500년 동안 그게 화두였는데, 이제 와서 500년 지나서 피스티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두 개의 화두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그게 더 쉬워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믿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제 정말 이제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의 화두는 아가페고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아가페의 공동체, 예수님이 바울이 그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들을 지금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데,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걸로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